제가 특별히 요즘 와서 이제 LA 쪽도 좀 이 오미크론이 좀 가라앉으면서 많은 그런 대면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만남과 교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2년 반, 3년 동안에 단절되었던 그런 대면의 그런 교제와 또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스하고 또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좀 더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교제에 대한 갈망들이 굉장히 깊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만나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예전에 그 좋았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회자로서 이제 이 비대면 시대의 사역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그런 하는 전제로서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활용해야 될 게 이거 관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교회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깊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그 관계에 가장 지대한 관심을 쏟고 계시지만 이런 관계를 좀 더 좀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이 교회 내 관계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 있는 정말 서로 유익한 그런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다른 방법론이 필요 없고요. 이 교회는 저절로 살아나고 또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활력과 많은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관계 속에 서로 이제 협력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제까지도 뭐 처치 클리닉 같은 단체를 통해서 많이 해왔습니다만 연합 사업도 좀 더 절실하게 정말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다시 이제 연합 사역이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정말 산적한 그런 문제들을 너끈히 넘고서 이전보다 더 아주 활발한 건강한 그런 교회를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를 받으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교회 문화를 바꾸는 코칭 대화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세웠는데 여러분 그 제목을 대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2, 3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저희는 아직도 이런 비대면 강의에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대면으로 만나서 할 때보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앞으로 2시간 반 정도 같이 지내는 동안에 좀 자유스럽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줌으로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강의를 들으시다가 아니면은 실습을 하시다가 어떤 질문이나 애매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코멘트를 하고 싶으실 땐 자유스럽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요. 여러분께서 손을 좀 들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채트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자유스럽게 좀 말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강의 도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강의에 지장이 있고 또 전체 내용을 커버하지 못할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요. 또 적절히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유롭게 아무 제한 없이 서로 이렇게 질문이 오가는 서로 쌍방의 그런 대화가 오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께서 강의 들으시다가 좀 피곤하시면 일어서서 움직이기도 하시고요. 물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저한테 코멘트가 있으시면 손 들어서 표해 주셔도 좋고 채트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도로 좀 수용해서 같이 서로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이제 의견 같은 걸 여쭤보면은 좀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한국 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결론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서로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발표해 주시고 여러분의 뭐 의문이나 또 더욱이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교회 문화를 바꾸는 코칭 대화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 제목을 보시고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이 있으셨으라고 믿어요. 어떤 분은 야 이거 주제가 너무 좀 거창하다 아니면 주제가 좀 당돌하다라는 그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 문화를 그렇게 쉽사리게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코칭 대화법을 통해서 그런데 좀 의아한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좀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서로 앞으로 진전을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중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그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서 말씀하시면은 이제 스크린이 뜨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 문화를 바꾸는 코칭 대화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화가 있는 건 다 아시죠? 그죠?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독특한 문화가 있고요. 또 미주에 있는 이민 교회들은 또 이민 교회 그런 교회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교회 문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교단일 할 때 동부와 서부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한국 교회인데 동부에 있는 한국 교회하고 서부에 있는 한국 교회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까지도요. 그래서 동부 문화와 서부 문화가 다른 것처럼 동부에 있는 한인교회와 또 서부에 있는 한인교회 문화가 굉장히 다른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한국교회지만 내부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른 걸 많이 느끼고요.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지나온 역사에 따라서 또 지도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교회 문화가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 교단에서 한 15년 정도 이제 목사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 40여 교회였지만 한 15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한 120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고 영입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을 비교적 제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깊이 인볼브돼서 함께 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성장을 돕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왔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민교회에 굉장히 흔한 그런 교회 갈등이나 분쟁 같은 것도 뭐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요. 이 교회 문화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그런 임무를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 문화가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민교회에 많은 그 교회 갈등이 있잖아요. 교회 문제들. 어떨 때는 뭐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교회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적어도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교회 문화가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차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성격상의 차이나 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교회 문화의 차이가 어떤 다른 것 못지않게 크다는 사실을 저는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모이면은 다들 한국 사람 1세들이고요. 뭐 생긴 것도 한국 사람처럼 생기고 말하는 것도 한국 사람 한국말을 하고 또 나누는 이야기들도 뭐 20, 30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서부터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까지 대규모 대화가 한국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는 그런 티피컬한 그런 주제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면을 바라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서로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미국에 온 지가 언제 됐느냐, 뭐 30년 됐느냐, 40년 됐느냐, 아니면 온 지가 뭐 몇 년 되지 않느냐. 여기서도 엄청난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어떤 직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느냐, 자영업인가 아니면 직장 생활인가, 그죠? 그리고 사는 동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 있어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잘 안정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문화가 가족의 문화가 굉장히 다른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국 교회지만 그 안에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뭐 몇십 년 동안 지내오다 보니까요.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 안에는 보면은 어떨 때는 멀쩡한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른 그런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안에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또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나 가령 쉬운 예를 든다면요. 교회 내에서도 요즘에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굉장히 많이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통 때는 그냥 잘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차이점들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선교사가 어떤 선교지에 파송을 가가지고 그곳의 문화를 전혀 모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뭔가 그 다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고 서로 점점 더 엇나가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게 폭파가 되면은 많은 경우에 그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자기의 경험에 의존해서 이걸 해나가려고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좀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제가 이런 얘기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매일매일 목회하시면서 목회 상황 속에서 이런 그 교회 문화의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압력에 그런 압력을 충분히 느끼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 문화가 한번 이렇게 정착되고 나서 그걸 목사님들이 바꾸시려고 하더라도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주제라는 거 많이 느끼시고 거기에 많은 갈등과 또 많은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또 지역마다 또 문화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런 문화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교회 내 여러 가지 다른 문화의 차이의 갈등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미 정말 자리 잡혀 있는 잘못된 방향, 잘못된 그런 교회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좀 순화시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바꾸는 코칭 대화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교회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현재 교회에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이나 관습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고질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죠? 아마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몇 달 전에 그 처치 클리닉 세미나를 하면서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좀 쇼킹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또 조언을 듣고 이제 코칭과 멘토링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교회 목회 3, 40년 하시면서 뭐가 가장 안타깝습니까? 뭐가 제일 좀 아쉽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굉장히 다른 목회자들의 존경도 받고 교회에다 아주 번듯하게 세우시고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아주 인정받는 훌륭한 목회자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쇼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 이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존경하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들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거 목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과 회의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다뤄봤으면 해요. 과연 우리가 교회 문화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가 교회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이크 키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키신 분들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변화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교회는 인류 역사상 어떤 운동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이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방법과 전략들을 추구하면서 그걸 시도하는 노력들은 주변에서 별로 이렇게 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됩니다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교회는 인류 역사상 어떤 운동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달라스 윌라드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이 변화의 어떤 그 과정,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별로 찾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변화의 모델, 이러한 어떠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었다. 이런 것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그래가지고 뭐 세미나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고 또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만 과연 그걸 통해서 깊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훈련이나 또 가정교회나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그 어떤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런 실제 변화의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분은 뭐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다 동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정말 변화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변화의 과정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의 모델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인류 역사상 어떤 운동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많은 운동들이 어떤 게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많은 운동들,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운동들은 어떤 게 있는가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죠. 영적 대각성 운동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산업혁명, 공산주의 혁명, 요즘 말로는 4차 혁명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 4차 혁명 같은 거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바꿨던 모든 변화보다 몇 배 더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변화의 그런 과정과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런 운동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교회의 영향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도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의 영향은 특별히 근대에 와서 아주 급감했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기보다는 사회가 오히려 더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 걱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건 뭐 지금 현재 어떤 그 정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하고 이 과정과 이 모델에 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이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면요, 그 변화의 어떤 그런 절차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리더십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변화의 공식이라고 하면 이런 공식에 딱 맞추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설프고 인위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회학적으로 이건 굉장히 우리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그런 자료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들께 보여줬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아무리 좋은 진리를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별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발견입니다. 여기서 D는 디스커버리입니다. 스스로 발견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요. 이것은 자기가 어떤 소유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아주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애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듣다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고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엔 행동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발견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발견했을 때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행동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이제 어려운 로켓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나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근데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걸 하다가도 자꾸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회에 너무나 일들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자꾸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깨닫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다가도 작심삼일되는 이유가 자꾸만 이제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친구들이 와서 놀자고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깜빡 잊고서 옛날 버릇을 그대로 이제 따라간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흐지부지 돼버리죠. 작심삼일이 되버리죠. 근데 누가 옆에서 좀 도와준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상기시켜주고 그죠? 칭찬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화시켜준다고 하면은 이분은 계속해서 그 행동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어지면 거기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D는 디스커버리라고 말씀드렸고요. A는 액션입니다. 액션. 디스커버리 한다면 액션이 나오죠. 그 다음에 R은 reinforcement입니다. reinforcement라고 그러면 이제 벽이 뭐 흔들리거나 약할 때 이렇게 나무를 대가지고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콘크리트를 대가지고요. reinforcement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강화해주고 붙잡아주면은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변화는 그냥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깊은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사실 이게 맞아요.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절실하게 어떤 필요성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옮겼을 때 그냥 깨닫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제자 훈련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다 뛰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저 머리만 커진 기형적인 크리스천밖에 될 수가 없죠.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것은 뭐 이게 변화의 아주 근거업자다. 이거면 딱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이것도 하나의 예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은요, 이건 저절로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발견하고 행동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죠? 모든 변화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할 때, 우리 마음문을 열리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그런 행동으로 옮기게 한 결단과 용기와 또 어떤 그런 계기도 성령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일사로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선한 행동, 변화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실 때, 이 발견과 행동과 강화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더 진리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 성도님들이 그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인도하심과 아주 부드러운 그런 어떤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허락하셔서, 교회죠. 교회나 아니면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게 하고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확인해주고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분별은 사실은 공동체적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분별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모범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상담과 코칭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을 지속해서 그런 삶을 삶으로써 경건한 삶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깨닫게 해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기능인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행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칭이라는 것이죠. 네. 코칭이 좀
한국교회에서 별로 그동안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 코칭이라는 것을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칭의 정의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코칭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크리스천 코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코칭의 정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코칭의 정의입니다. 크리스천 코칭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고요. 그 교회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코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주어진 한 두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 코칭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정말 그 교회의 기존적인 문화들을 좀 바꾸고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코칭을 설명하자고 하면요, 이 코칭은 하나의 영적 발견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칭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근데 소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코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코칭과 상담이 결합된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칭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리스천 코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코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로 하여금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발견 과정을 돕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또 거기에 순종하면서 또 더욱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돕는 것이 코칭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코칭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고요. 저도 뭐 코칭을 한 지금 20여 년을 해왔습니다만은 같이 시작한 친구들 중에 코칭에 아주 대가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뭐 코칭 과목으로 여러분 디민 과정에 가면은 박사 과정 딴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자료들을 접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크리스찬으로서 필요한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필요한 그러한 코칭은 그렇게 뭐 복잡하고 다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간단한 정의에 따라서 그러한 코칭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경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질문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피드백을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을 잘 익히면 우리가 코칭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경청과 질문과 피드백의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령님에 집중하도록 성령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칭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코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녹화하시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코칭은 기술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익힘으로써 우리가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기술을 잘 익힘으로써 이 크리스천 코칭에서 필요한 그런 경청, 질문, 피드백을 잘 익힘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코칭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코칭은 기술이 아니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코칭이 단순한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코칭은 물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이런 기술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먼저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다운 형성으로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서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코칭에서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아주 굉장히 쉬운 이야기들을 되풀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또 좀 혼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인 것 같지 않아서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코칭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코칭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2시간 동안에요. 너무나 좀 무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경청과 질문과 피드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서부터라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첫 발을 내딜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이게 정말 얼마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잘 따라와 주시면, 따라온다는 게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이해 안 간다고 말씀하시고, 또 동의 안 하는 부분은 동의 안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요거 하나씩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적어도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까지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서 질문을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코칭 대화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방법도 하나 가능하겠구나라고 좀 마음속에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 문화를 우리가 코칭 대화법을 통해서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코칭은 그 경청과 질문과 피드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돕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경청과 질문과 피드백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매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의 변화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또 변화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